나사로의 가정에 일이 터졌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으로 앓다가 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정의 기둥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사건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진단과 함께 처방까지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이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십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랍니다. 병이 나고 죽은 것이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진단과 함께 처방을 내리십니다. 15절입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리신 이 진단과 이 처방을 놓고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우리 주보 뒤에 보시면 생수의 강이 있는데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진단과 처방은 그 옛날 2000년 전 저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요 주님의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진단을 내리시고 처방만 내리시고 끝을 내십니까? 여러분 15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단과 처방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는 일에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사자에게 당신이 직접 다가가셔서 진단을 내시고 처방을 하신 대로 치료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문제의 현장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문제의 현장에 가시자마자 나사로를 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43절입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종반부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왜 가시자마자 나사로를 살리지 아니하실까? 그것은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었고 저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저들의 이 문제부터 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21절과 32절에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말을 저들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저들의 고백이, 저들의 믿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저들이 가졌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저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둘째,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저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저들은 주님이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주님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다.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다. 무엇보다도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때는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하실 수 없다. 그 장소에서는 일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장소에서는 일하실 수 없다. 암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장소에, 시간에, 그리고 주님이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항상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끌끌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로 24절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마르다였고 마리아였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사 저들의 품에 안겨주시기 전에 먼저 저들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5절과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25절과 26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무엇을 향한 질문이신가? 에고 에이미, RM, 내가 현재라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영원히 현재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시다.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현재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내가 현재임을 믿느냐? 내가 현재임을 너는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마르다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나고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세상에 오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먼 미래로 날아갔습니다. 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마르다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현재 내 삶의 환경에 찾아오시는,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지금 처한 이 절망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야말로 You are Christ. 주님이 바로 현재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현재를 찾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다가 먼 미래로 가라기를 즐겨했던 이 마르다가 현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직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현재를 보는 믿음의 세계가 그에게서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장소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주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장소의 제한을 받고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I am 에고 에이미.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여기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장소를 초월하여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현재를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던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르다의 고백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왜 주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셨을까? 마르다의 믿음을 칭찬해 주지 아니하셨을까? 더 중요한 것 하나,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야 합니다. 무덤 그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저 동구 밖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현재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며 장소를 초월하시며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바로 고백했던 당사자입니다.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이 무덤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굳이 돌을 옮겨 놓는 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항의성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르다가 멋진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렸지만 그 고백 속에는 그녀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대로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있었으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셨는지, 그 멋있는 고백 앞에서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왜 그 순간 나사로가 살아나지 아니했는지를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기까지 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책망입니다.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과 액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첫째 단계는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은 25절과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이 마르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베이직, 믿음의 기초,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면은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마르다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찬양 시간에 입을 여십시오. 기도할 때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말씀을 받고 그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동행하는 것이다. 3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주님이 모르셔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멀리 계시면서도 나사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짐짓 모르는 척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셋째 단계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셋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눈물의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요. 같이 가자고요. 함께 동행하자고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30대 건장한 청년이십니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가만히 서 계시고 연약한 여성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당한 요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실 역사에 너도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내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시선입니다. 시선.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바라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현장에서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송의 가사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가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전 인격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고백하는 것, 발을 움직이는 것, 손을 움직이는 것, 시선, 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혼연일체가 되어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동구가 될 때에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의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내 귀는 온전한가? 내 입술은 온전한 고백을 올리고 있는가? 내 발은 어떠한가? 내 손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인가? 내 시선은 세상에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런 부분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감사를 더하고 있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기쁜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을 하면서도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시간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셔서 남을 섬길 수 있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손을 움직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의 나사로를 오늘 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귀를 점검해 보라고, 너의 입술을 점검해 보라고, 너의 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너의 손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이 5가지 부분 가운데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교정해 나가십시다. 주님이 드디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